언제나 들어도 참 감동이 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또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찬양 들으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내 마음이 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 삶은 철저한 갑이고 우리 개인은 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시기를 내가 정해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고 싶다, 또 어떤 나라, 어떤 환경으로 나을지를 우리가 전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철저히 모른다 사이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나라는 생명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온 것인지를 철저하게 몰라요. 세상이 존재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글이라도 쓸 수 있었으면 글로라도 남겼을 텐데, 글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이런저런 가설을 쏟아놓기는 하지만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인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었다가 진짜 온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가사 상태에 있다가 온 사람, 또 그들의 말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사이에서 운명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철저한 의리의 존재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른다 사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원래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뭔가는 우리 인생의 다른 피조물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뭔가 심지어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고요.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동물들과는 달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조금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은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도 모든 생물들을 실제로 다스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고요.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사람만이 세상의 원리들을 알아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과학과 또 문명을 일구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지나친 정복으로 인해서 세상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 파괴의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뭔가 성취하고 창의적으로 이루어나간다고 하는 그 만족감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작동되는 것인지, 사람들은 다 그냥 결혼하고 아기 낳고 후손을 이어가는 일에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후손을 낳고 그것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최고의 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식이라고 하면 정말 끔찍하고 어떻게든지 잘 키워가지고 다음 때를 이뤄가려고 하는, 이거는 그냥 철두철미한 본능이고 열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가장 근본적인 것, 앞에 있는 거 모른다, 또 죽음 이후에 모른다, 그 사이에서 주어진 삶을 그냥 그 삶의 굴레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조금 안다는 철학자들이나 인생 성각자들이 애써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삶 자체를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참 애처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순신을 중심으로 칼의 노래, 안중근을 배경으로 하얼빈을 쓴 김훈이라는 작가가 강의하는 것을 우연히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서울 도심에 붙어있는 모든 현수막, 정치 구호들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에게 얼마나 적대적인가, 너무나 많은 그 언어들이 악의가 가득한 쓰레기일 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인간에게 부패함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초등학교 아이들 입학식에 갔는데 엄마 손잡고 오는 아이들의 그 모습, 또 335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엄마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선함을 주고 삶의 경이로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 남녀가 시간이 아까워서 서로 껴안고 키스하고 또 키스하는 모습은 얼마나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가를 얘기합니다. 당대 최고의 소설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기는 한데, 이 역시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삶의 깊은 허무와 무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의 욕심, 또 젊은 남녀들의 이성적인 그러한 욕망에 부패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헝가리의 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라고 하는 분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사탄 탱고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 때문에 그의 길에 시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책은 아직 구입해서 읽어보지 못했는데 요약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사탄 탱고는 헝가리 지역, 시골 지역에 폐허가 된 집단 농장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고 공동체의 삶은 붕괴 직전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야시라고 하는 인물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이 인물은 대중에게 구원자,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꾼과 같은 존재로 비춰줍니다. 이리미야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신뢰를 얻고 그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들이 모았던 돈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설득을 하죠.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의심을 품고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이리미야시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합니다. 이야기 후반부에는 에스티케라는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건은 마을의 관계, 신뢰, 죄책감, 운명과 자유 문제를 심화시키게 되죠. 마지막에 마을 사람들은 이리미야시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그의 계획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모든 것은 어떤 아주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어떤 순환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탱고 춤을 아시나요? 탱고는 한 발 나가고 한 발 물러서는 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의 구조도 그래요. 앞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얘기하라고 한다면 모른다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그저 맴돌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불확실성에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슬로 크라스나 호르카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신문에서 또 제가 봤는데요. 오늘날 세상에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 무척 슬프다. 이토록 어두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타지가 없다면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책을 읽는 일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맞는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겨우 얘기한다는 것이 판타지 소설을 읽어라, 거기에 뭐가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소설가의 입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무슨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나마 판타지라도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판타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왜 인간 존재에 이런 것들이 깃들여 있나? 성경도 얘기하는 부정할 수 없는 선상 하나가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이죠. 뭔가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의 증후군이 존재론적 불안, 허무가 왔고 때때로 인간의 역사 속에 거짓된 구원자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에게 춤을 가르쳐요. 탱고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판타지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에도 자살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이 15,000명 정도였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올해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살 사망자의 그 연령별을 보게 되면 가장 활발하게 인생을 안정감 있게 진취적으로 살아야 될 50대가 22.4%로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 40대가 19%, 그리고 60대로 갔다가 30대에 13.5%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하고 K자 붙은 K드라마, K풋, K팝, K가국, K패션, K뷰티가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K자살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생이 모른다 사이에 살아가는 그런 절실한 모습 아닌가. 제대로 모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앞에 있는 모른다, 앞에 있는 것, 이 앞에 있는 우리 존재, 이 세상의 근원, 모른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시기를 BC 15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글, 가장 오래된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고 피라미드에 적힌 몇 가지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인도의 베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3개, 4개 정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거의 우화에 가까운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들 뿐이고 아주 방대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 세상에 창세되어지는 그 창조 때부터 방대하게 민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갖고 역사가 흘러왔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인 것입니다. 저자인 모세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신을 만났고 그와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가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그 만든 세상에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자세히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에 써 넣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류대로 만들었고 그래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원리와 법칙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자신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 자신과 교제하고 만물을 대리권자로 다스리게 했어요.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어서 자기 닮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유적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통해서 마치 만들어 놓은 로봇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와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금해 놓으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건물 안에 계시죠? 사실 이 건물은 저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회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건물을 성전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구약적 성전 개념이 없어요. 구약의 성전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건물이에요. 예배할 때는 예배당이고 교육할 때는 강의실이고요. 여기서 선교하면 선교의 현장이고 전도하면 전도의 장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활동을 하면 공연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건물 자체가 아주 다용도로 쓰여지고 그런 다용도로 쓰여지는 가운데에서 또 복음의 빛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난 주간만 해도 지지난 주간에 거쳐가지고 난민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수련을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한 30여 명의 또 의사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난민 아이들을 치료했는데 꽤 많은 인원들을 거의 한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치료를 했어요.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행사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네요. 그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의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구조 속에서 자기들이 사역한 것은 처음이라고 감사에 감사, 감탄에 감탄을 해요.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에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느니라, 생각을 가지셨느니라고 써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이런 생각에 동의라도 하듯이 놀랍게도 신약의 요한이라는 분이 그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시간으로 말하면 굉장히 앞선 태초인데 옛날에 그럼 다 똑같은 옛날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무시간대를 말하는 거고 순서적인 의미를 갖고 훨씬 앞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구약의 정통적인 학자요, 구약을 전생에 거쳐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이 들어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3절부터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다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인간을 자기 모습대로 만드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언젠가는 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을 저는 믿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로 올 것이다. 하나는 핵전쟁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상들이 핵전쟁을 꼭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양보 없이 핵전쟁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오게 하는 그런 것은 핵전쟁이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은 그러나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스스로 그들이 학습해서 언젠가는 인간에게 구속되기 싫다? 우리 만든 인간을 없애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인해서 타락과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이 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때 보낸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주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우주가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낼 작정을 하셨어요. 왜? 인간의 타락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라스트 골, 궁극적인 목적, 이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냥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물 되는 데서 그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 짓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영원히 그냥 낙원을 누리며 산다. 좋은 거죠. 왜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그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냐? 그냥 화가 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렇게 타락할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선택했대요. 믿으신지 말든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길고도 영원하고 깊어요. 나의 뿌리는 그렇게 깊은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늘 가족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운운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궁극적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을, 패밀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인간이 되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죄의 대가인 죽음을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의 뇌가 깨지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조각나고요, 여러분의 뼈가 갈라지는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지구가 그냥 폭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들으시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모른다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고 처음과 끝,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에 모른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게 계시인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른다의 이 비밀을 이제 그 앞에 있는 부분 때문에 풀어가게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풀어놓은 게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지나요? 누가 얘기했처럼 컴퓨터 고장 나면 그냥 바로 먹통되는 것처럼 그렇게 먹통되나요? 누가 내가 죽는다고 정했나요? 아무도 정한 사람 없어요. 누가 죽고 싶어요? 그런데 다 죽어요. 히틀러도 죽었고, 미국 대륙을 휩쓸었던 총잡이도 다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고, 김일성도 죽었고, 김정일도 죽었고, 김정은이 죽을 겁니다. 시진핑이 곧 죽을 거예요. 푸틴 나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정해졌대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 뒤에 게 뭐예요? 모르죠.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져.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다면 하나님의 결산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Payday, someday. 뭐 죽어버리면 다 끝나요? 확 죽어버려?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죽음 앞에서 건방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참. 그런데 다 심판에 걸리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심판을 받는 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 구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정확하게 거의 뭐 양보 없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truly 헬라어로 막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해주시는 분이 꽤 계셔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할 테니까니 다 같이 그냥 아멘 하면 나는 그냥 너무 고맙겠는데 좋은 걸 졸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모른다의 미래가 이렇게 분명히 안다의 미래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암송한 내용 정확하게 그냥 해석해 버리십시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어둠 속에 버려두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고 만들 때 부모가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뻐요. 네? 기쁘잖아요. 일단 행복하잖아요. 저도 애를 낳는데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뭐 그제 뭐 저 베트남에 뭐
무슨 뭐 성공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저 슈퍼를 해가지고 대박 성공을 했더라고. 보니까 아마 우리 저 권장로님 아실 거예요. 뭐 오상 오 뭐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처음에 쫓아가가지고 막 매일 울었대는데 어떻게 버티십니까 하고 김영철이 물으니까 아이 때문에 버텼슈 그러더라. 아이 남편 때문에 버텼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오직 아이 때문에 버텼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를 그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 때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선택, 애정. 여러분들 이 부분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벌써 얘기하면 기가 질려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고 종교가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바라보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 인생의 귀중성을 걸고 성경을 묵상한다면 선택과 애정이라는 문제에 깊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절로 깨닫게 돼 있어요. 체득하게 돼 있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미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것이 전 인류의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가 아니라 이제는 안다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이가 놀아달라고 그렇게 보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큰 성경 지도가 있었어요. 이거를 쫙쫙 찢어가지고 아이한테 주면서 가서 이거 맞춰오면은 내가 용돈 많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놀면서 맞춰와. 한 2-3시간 걸릴 것으로 믿고 이제 설교 준비해가지고 딱 앉았는데 한 10분 만에 맞춰온 거예요. 이 아이가 천재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빠 이 뒷면에 예수님 그림이 있어. 그림 보고 맞췄지. 설교 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모른다의 이 지난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면 퍼즐이 맞춰져요. 아놀드 토인비 역사의 연구에서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세상이 어둠으로 저물어가게 될 때에 멀리 있는 지평선 속에서 한 환영이 떠오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역사를 Before Christ, BC와 AD로 완전히 나눠가지고 His story, 그의 얘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모른다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모르는 일이 많아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왜 힘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지. 모른다의 사이 속에 모르는 것 투성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게 되면 퍼즐이 맞춰지면서 불이 들어와요. 깨달음. 그래서 저는 내 생각에 전구에 불 들어오게 하는 전원의 코드는 십자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언제든지 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다 계획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계획 따라서 다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그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1장에 그냥 정확히 6절에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다 하면서 하는 사람은 찬송이 터져나오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영광을 찬송하면서.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찬송하며 산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을 뱉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믿으시거든 그 일을 하세요. 안다 하는 인생은 모르는 인생하고 다릅니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사람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저는 늘 찬송해요. 저는 늘 감사해요. 왜? 안다 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안다 인생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춤추며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기본적으로 모른다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주시고 빛 가운데 알게 하신 은혜로 살아가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또 아직도 긴가민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글에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여기에 운명을 걸게 하시고 여기에 믿음을 걸게 하시고 믿고 가보니 아는 인생길이요 밝은 인생길이요 승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